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습니다. 1학년 수업 시간에,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갖다가 내어보라고 그랬어요.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호랑이는 어흥 하고 그랬죠. 돼지는 꿀꿀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그러니까 짹짹짹 지지배배 지지배 하는데 한 아이가, 저기 있던 아이가, 선생님 제비는 사모님 하고 온대요. 제비가 사모님 하고 울까요? 제비는 결코 사모님 하고 울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빠 직업이 캬바레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모님 하고 운다고 생각했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일어났던 그 고유정의 살인사건 보세요.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검거가 됐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10명의 여자를 강간해서 무참히 살해했는데 또 처제를 강간해가지고 살해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옛말에도 보면은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물을 먹어요. 그런데 젖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줍니다. 그런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요. 칼을 의사 손에 주면은 사람의 아픈 곳을 찢어서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한테 칼을 주면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려져 있는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출세입니까? 도대체 내 손에 지금 들려진 게 뭘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영국의 개혁주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부흥사였어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거듭나라, 오늘 이 설교를 하셨어요. 몇 번을 했느냐니까 한 3,000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성도가 하도 그 설교를 많이 하니까는, 목사님 이제 그 좀 거듭나라는 설교 좀 그만 좀 하세요. 신물 납니다, 신물.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눈을 딱 돌리면서 아주 심각한 눈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군대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의 정신 상태로 군대 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군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전사에 아주 용감한 군인으로 무장해서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런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보통의 모습으로는 용감한 군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입니다. 물과 성령. 도대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이냐? 또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누구나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 가는 것이 또 천국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법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즉 유대의 아주 큰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 하는데 이 바리새가 무슨 뜻이냐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가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부했습니다. 권력도 넘쳤어요. 단지 그들은 외식적인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내면의 어떤 변화보다도 겉모양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위주로 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오늘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 거듭 다시란 얘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는 야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당당하게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가는 곳곳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눈이 뜨게 하고요. 귀머리가 소리가 들리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이런 능력은 나올 수가 없다. 당신이 예수인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궁금해서 그 야밤에 낮에는 못 와요. 남의 눈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훌륭한 고귀한 그런 대법관전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천민 말구에서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남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그랬죠.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born again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이게 born again 될까요? 이것은 결국은 나의 생명의 구원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내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납니다. 어디서요? 엄마 뱃속에서. 맞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 무덤으로 갑니다.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수명은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에
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달기, 알을 놓아요. 알을 놓지만은 그 알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을까요? 참 생명은 없습니다. 알이 한번 태어나면은 이게 병아리가 되려면 알의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미가 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굳이 달걀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2번을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금 한 번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태어나냐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몇 번 태어났다고 얘기하십니까? 2번을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모데모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을 그냥 늙어서, 자 오늘 4절에 보니까는 주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2번째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듭니다. 병들면 나중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2번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번 태어난다는 것을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우리 바디, 육체적인 어떤 출생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하고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여러분들 흉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언가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개과천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흉악범이었는데 교도소 가가지고 그냥 누군가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꼭 말씀하실 때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셔요. 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명제가 진리일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진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진짜로 얘기한다 할 때 힘을 주잖아요.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한다고.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한 번 태어난 우리 육체적인 탄생만 가지고는 어디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육체적인 탄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즉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은 죄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왜 우리 속에 죄가 많을까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 보면은 나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죄가 많은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왜 죄가 없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죄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 중심입니다.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래서 이혼합니다. 감자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자를 토마토에 찍어 먹느냐, 토마토 케찹에 찍어 먹느냐,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워서 판사 앞에 가니까 판사가 나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별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사람은 얼마나 악한 건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대가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죽으러 나가지고 밭을 갈아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사회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일 안 하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일하지 않고도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노동 환경은 힘들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주의를 그만두고 주의를 어겨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다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핑계가 있어서 예배를 마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 가면 배우는 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옛날에 가가지고 그 뭐 깨구리 비슷한 거 아메바에서 나왔대요. 그럼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나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 아메바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진화론의 말이에요. 진화론. 아주 하나님의 창조론과는 아주 대적하는 악한 생각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든 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의 영장, 이 사람이 어떻게 그저 저절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중에는 대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아주 지금 이런 사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열에 한 8, 9명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니네는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많이 욕을 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해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은 도대체 어떤 건데 거듭나서 꼭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 땅의 왕국은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온갖 질서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욕심 따라서 정치를 합니다. 대통령도 뒷돈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썩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가야 될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욕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런데 길거리에 가면 하나님은 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만들고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God Father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면은 네 부모가 잘못되면 공경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구절 없이 네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구절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들 저 청나라 오랑캐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 그 오랑캐군들이 전쟁 나면 오면은 조선 처녀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싹 쓸고 가면은 애가 무진장 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몰라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자식? 호로 자식이에요. 그 호자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의 자식이라서 호로 자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를 네가 몰라가지고는 다 그런 자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호로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아픔과 진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아플까요? 엄마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값비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온몸이 그렇게 아파져야 됩니다. 엄마의 뼈마디가 다 해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하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값비싼 경험과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 고난 끝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나니.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들 보고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해산의 진통이 있으십니까? 그 진통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죠. 죽은 뒤에 뭘 알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죽고 난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도 심판이 있고 권투에도 심판이 있듯이 심판 없는 경기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판사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No.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는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의 불호소에 가서 사느냐, 이것을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4절에서 보니까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속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보셨습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을 보면요, 정상이 아닙니다. 네, 살기가 돌아요. 그런 사람의 눈은 음란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바알세벌이요, 그 다음 벨리알이요, 용이요, 곧 옛 뱀이라고 말하는 사단과 마귀의 본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저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내추럴 맨. 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들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길거리 나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나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극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만 남극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남극은 있습니다. 내가 안 보았다고 해서 못 믿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본 것 중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기도 있고 전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고 전파도 있고요. 이 말도 눈에 안 보이지만 말도 있습니다. 소리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전달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미움이 전달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 초청주일날 여러분들 오셨지만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혼 구령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요. 왜? 저도 25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저도 3대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고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로 거듭나야 된대요. 이 물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물이란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침례입니다. 그래서 baptize, 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서 씻는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몸이 더러울 때 목욕탕 가지고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물을 우리 몸에 뿌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을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물로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침례란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고 침례 받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항상 올바른 일만 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양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줬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걸머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침례받았던 그 예수님한테 우리 죄들을 다 몽땅 다 예수님한테 다 넘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 육신의 대표고, 또 죄인 중의 대표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우리의 육신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지고 물에 꼬르륵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계속 계셨습니까? 나왔습니까? 나오셨죠.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육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사건은 아니죠. 오직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얘기입니다.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고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저 한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70이라 그랬어요. 근데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술이 많아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요. 그죠? 100살이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위스의 노인이 자기가 한 80살을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80년 동안 내가 뭘 했는가를 보니까는 26년간을 잠을 잔 거예요. 26년간을. 26년간을 잠을 자고 일한 거는 80년 중에 21년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밥 먹는다고 식탁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6년이에요. 80년 동안에. 그리고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2년 동안은 화장실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에요. 80년 중에. 시간을 재보니 그렇대요. 그리고 남과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펑크내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한 5년쯤 된대요. 그리고 세수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렸대요. 세수하고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내가 실제로 행복한 해피타임이 어느 정도냐 해보니까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내 인생에 내가 행복했던 날은 정작 3일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잠이 좀 많은 사람은 아마 80년 중에서 한 30년은 잠으로 다 보낼 거예요. 그죠? 잠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어느 한 시점에 그 순간적인 찰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 살면 오래 산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0.1초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찢고 뻗고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헛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가 체인지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체인지됐습니까? 저는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바뀌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체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그 잃어버린 양이 오늘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으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두 가지 선택의 길입니다. 내가 좋은 길로 가느냐 나쁜 길로 가느냐,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초이스예요, 초이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미국에 말이죠,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크 터너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냐니까 술집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술집하고 캐바레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이 살았는데 어느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이 두 사람의 가문을 놓고 5대째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갖다가 5대째 이후에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의 자손이 한 900명이 있었고, 그리고 술집을 하던 그 마크 터너라는 그 술집 회장님의 자손이 한 1200명이 있었대요. 이쪽이 자녀를 더 많이 낳았죠. 그런데 그 에드워드 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의 그 가정에는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12명 나왔습니다. 교수가 80명이 나왔습니다. 국무위원이 한 70명이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가 무려 1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 선교사가 한 200명이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문에.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에. 그런데 그 술집을 냈던 그 마크 터너라는 그 가정의 자손들을 5대째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는 약 한 30% 되는 한 300명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창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독스러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훌륭한 가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크 터너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가지고 그 5대째 자손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가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갈림길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잠시 후면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 자신도 없어집니다. 영국의 어떤 소년이요,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5짜리 지폐를 이렇게 주우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학교를 안 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땅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땅에서 막 동전이 자꾸 나오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멈추고 그 동전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6만 5천 개를 주었대요. 학교도 안 가고요. 학교도 포기해버렸대요. 단추를 7만 5천 개를 지었대요. 예. 여러분, 머리핀을 수만 개를 지었대요.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땅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 보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차에 받쳐가지고. 여러분, 땅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와 같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누구나 가는 길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은 고속도로 탄탄대로입니다. 누구나 다 갑니다. 꾸역꾸역 그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좁은 길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천국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는 쪽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없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믿을래.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아이고, 오목사 말이 맞았네. 아이고, 그때 설교할 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들을 거를 왜 그때 내가 안 들었던 거. 하지만은 죽고 난 뒤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여러분들 동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러시안 룰렛 권총 게임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사망도 음부도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저 영락공원 가는 첫째 사망이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오목사가 외치는 이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사기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영원한 불못 호수가 있는 그 호수는 영원한 지옥불로 불타는 그런 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이었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는 그는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영생의 축복과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